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에 1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는 말씀의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람과 전쟁을 치르려는 아합이 여호사밧이 말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가집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말을 하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불을 만드는 선지자의 예언적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의 결론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합은 아직 부르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며 그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피하던 그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등장하면서 드러나는 내용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참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한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 내시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다른 선지자들처럼 좋은 말을 좀 하십시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기준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강한 말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을 하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중심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소망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책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감정대로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의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말씀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말씀의 분위기가 살벌하냐, 아니면 그 단어의 선택이 강하냐, 아니면 그 말투가 위로를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출처가 대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처음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풍자를 합니다. 아합은 곧바로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알아차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이것을 곧바로 알아차립니까? 아합도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실 아합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400명이랑 똑같은 말을 전하자 아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는가? 내 생각과 맞는가? 내가 듣기에 편한 단어 선택과 어투인가? 하지만 성경은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맞냐? 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말씀만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때에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어 선택이나 말씀도 강하셨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냐. 어린아이들을 맞이하실 때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강하냐 부드럽냐가 아니라 내용이 직설적이냐 아니면 돌려서 비유적으로 말하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우와 할 만한 새로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말씀이 맞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참된 말씀의 기준은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말하리라. 이것이 참된 말씀의 기준이죠.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대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물어보신다면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적어도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봐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죠. 사람들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된 말씀이다. 여러분 정말로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날선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특정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전하는 것에 거기에 그 특정 집단의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특정 이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사람들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메시지가 변화되는 것은. 참된 말씀은 사람들의 기분을 분위기를 맞추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둘 다요. 둘 다. 그분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가까이 나아가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 감정이나 내 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씨름하시고 여호사밧과 같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서 체험하고 분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께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얘기하죠.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왕에게는 당연히 듣기 어려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여러분 참 이 표현입니다.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아합이 미가야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내 감정,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면 좋은 말씀이고 듣기 불편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말씀이 진실된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을 먼저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피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쉼과 위로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그 위로는 진실을 감추고 겉으로만 말로만 전하는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상처라고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신 후에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위로가 위로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죄는 죄고 아픔은 아픔이지만 그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고, 위로를 말씀하실 때에도 단순히 마음을 마치 어린아이 우쭈쭈하고 달래듯이 그러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옵니다. 혹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합은 듣기가 싫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합을 살리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합에게는 단 하나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미가야의 용기를 칭찬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미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죠. 사실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라는 출처를 할 때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것. 근데 뒤에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분명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관되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제는 칭찬했다가 오늘은 책망하고 내일은 물어보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만 늘 그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의 내면에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내 기분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쳐도,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 수 있다 쳐도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또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 멀리 필리핀 땅으로 가 있는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이 한국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본질적인 것 하나, 비록 은과 금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하나 온전히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